자, 우리 로마서 16장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물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한 번 더 16장 본문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하고 올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메시지로 계속 이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복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가 이미 되어 있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이유와 필요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기 이전에 말씀 언약을 우리가 바로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되고, 하나를 이루는 일에 방해하는 영적 전쟁에 우리는 또 승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도태우 집사님 퇴원했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교사님, 문초롱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게 돼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만국교회는 국경, 인종, 교단, 문화적인 배경,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들, 하나가 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발견하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앞에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에베소서 강의할 때 이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알게 되죠. 자,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조금 전에 장로님 설교를 들어보니 기도 중에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리 지난주일 오후 메시지 우리 유 목사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에 대한 메시지를 한 것 같아요. 기도 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또 박준사님 엘리야의 낙심과 절망,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생명 걸고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명 걸고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절망하지 말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 이런 메시지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너무 신비한 공동체예요. 머리이신 예수님,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목의 역할, 손발 역할, 각자의 다 부르심을 따라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순종해서 그분의 절대 계획을 언약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6장의 교회, 로마서 16장에서 나오는 교회들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사람들이 성령행전, 사도행전 속에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능력 그러면 은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은사는 연장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곡괭이, 호미, 쟁기, 여러 가지 농기구들 있잖아요. 그 농기구와 같은 연장이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다 총동원해서 결국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한 이 일을 할 때 성령의 역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먼저 교회의 위대함과 신비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다.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늘 교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많은 빌딩 있습니다. 기관 있습니다. 공동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는 지상에서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언약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바르게 알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어디 산으로 들러 뛰어다녀도 이상한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인생이 성공이 아닌 길로 막 달려가게 돼요. 구약 신약 하나같이 구약이 그 교회가 이어져 예수님 오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유대인도 없어, 이방인도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아담의 후에 나중에 다 죽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잖아요. 노아가 함, 야벳,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셈. 이 세 자녀를 낳아서 막 인종이 번졌는데 이 인종들을, 이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함의 자손, 야벳의 자손, 셈의 자손들이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딱 가보면 그 자손들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누가 예배하니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수 믿는 목표는 영혼 구원,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생의 마지막 예배예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보실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야, 거룩한 빛 비전교회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강복하셔서 영육 안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일으키시는 일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교회는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예요.
우리는 당대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비전이 있어요. 영원한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막 부흥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몇만 명 모인대요. 어느 날 그냥 해산되더라고요. 몇천 명 모인대요. 어느 날 그냥 흩어져요. 막 뉴스거리로 등장하고요. 어떤 교회는 막 숫자는 많이 모이는데 세계 선교 안 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복된 성도들이 돼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절대 그 계획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되게 쓰임받는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 비전 가진 우리 교회가 돼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늘 저는 두근두근해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시고 우리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속만이라. 다시 21절 22절 띄워보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에요.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우리 우집사님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체니까 우리 모두가 깜짝 놀라고 모두가 걱정하고 우리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각 주님의 몸에다 지체들이니까 그 건강한 우리 우집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저도 2,000리나 2,000km가 되는 길로 갔다가 그 소리 듣고 막바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이 갈 때는 왜 이래 무너, 올 때는 순간적으로 올라왔어요. 너무 긴장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연락되죠. 파키스탄에도 연락했어요. 중보기도단이 있어요. 거기 24시간 중보기도단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김홍태 목사님도 전화드렸더니 전화로 또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겠다고. 막 기도원의 원장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막 여기 옆에 장명숙 목사님까지 다 기도 부탁해 했어요. 왜 그래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기 때문에 복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무덤가에서 너희가 이 말 기억하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간 그 말 기억하느냐? 아버지가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고 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상황을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안 돼요.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철저하게 회개하라. 회개예요. 가족도 철저하게 회개. 두 번째도 우리 교회 안에 회개입니다.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이번에 우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함께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는 온전히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16장에 보면 로마서의 교회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16장에 보면은 모든 교회 교회 5번이나, 그리고 여러 교회, 많은 교회 다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충만한 16장이에요. 교회를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리병에 물 속에 보면 입자가, 맑은 크리스탈병에 보면 입자가 보여. 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죄성이 보여요. 인본주의가 보여요. 불신앙이 보여요. 우리가 하는 말만 듣고는 몰라요. 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영으로 들여다보면 내 속에 입자가요 왔다 갔다 해요. 먼지가 들어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회개하고, 우집사님이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 그 엉터리예요. 말씀과 기도에 생명 걸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머리를 가지고 머리만 늘 굴려요. 무엇이든지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실패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창조의 영, 새 창조의 영, 재창조의 영,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정도 책임지시고, 경제도 책임지시고, 자식도 현재도 미래도 책임지시고, 나도 오늘도 내일도 책임지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한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일한다 아닙니다. 부지런히 예배드린다 많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음성 듣고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겸손하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헌신하고, 겸손하게 전도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선교하고, 겸손하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늘 머리만 여러분 힘이 있어가지고 가슴에는 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감동이 돼요. 십자가의 보혈 그러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감사해서, 어째서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요?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있나요?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한 여러분이 생각하면, 영화 보고 와 감동받았다, 야 맛있네, 진짜 맛있네. 예수님보다 더 맛있는 말씀 봤어요? 예수님보다 더 감동적인, 여러분 그 이름 들어보셨나요? 예수 그러면 김중고 목사님, 나에게 생명이 100개가 있어도 100개 다 예수를 위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를 감격시키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요. 교회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시작. 너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너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1장 2장 3장에서 교회를 통하여 건디시며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 22장 끝장에 16일 나 교회에 내 다 말했다. 교회에 내 종들을, 사자들을 보내서 다 말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나요. 교회가 너무너무 신비스럽죠. 2장 1절 보겠습니다. 금초대가 뭐이고 별이 뭡니까? 요즘 오늘날 많은 인본주의가 교회 들어가서 여러분 이것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강단도 권위가 없어요. 교회도 다 여러분 부끄럽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 절 보시게 되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라 그랬어요. 주님은 교회에 주의 종을 붙들고 교회 사회를 거니시면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어디 가면 은혜 받는데 은혜 받아서 무엇 하셨나요? 능력 받는데 능력 받아서 무엇 하셨습니까? 굉장히 신령하되 안수기도 받고 어떤 열매 맺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받고, 주님 맞습니다, 저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 되어 이렇게 저 삶 살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목적과 연결되는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이 말씀은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송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거 역사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5가지 언약 주신데 그 언약의 성취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완성지입니다. 결정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주님 저 돈 벌고 싶어요. 능력 있는 사람 돼가지고 제가 이 정치 영역에서 한번 쓰임받길 원해요. 문화 영역에서 쓰임받길 원해요. 교육 영역에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저요, 이 문화계에서 한번 국방부에서 아니면 과학기술 분야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각 영역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쓰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서 그 영역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진짜 성공이에요. 나는 무엇이 되겠다라는 것은 목표고요. 꿈과 비전은 목표고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각 나라, 각 백성, 각 족속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예배할 자를 일으키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신 그 언약의 완성지가 7장 9절 10절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완성지가 7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약 잡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이 계획이라고 하는 안경을 다 끼고 교회를 보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어느 정도로 걸작품이냐? 에베소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상의 모든 건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국가도 정권도 권세도 다 사라집니다. 부도 다 사라집니다. 명예 다 사라집니다. 우리 100년 살면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잘 살다가 지옥 가면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거든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참고만 하세요. 주님을 만났대요. 이분은 다 인정받는 분이에요. 우리 합동측에 신성종 박사님은 신학 박사님에다가 충현교회 제일 큰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에다가 대전 지역에서도 제일 큰 장로교회 당회장 목사님 하시고, 이분이요 8일 동안 천국을 보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쓰셨잖아요. 신학자입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교수. 대학원 원장도 했습니다. 지성인입니다.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다 내려놓고 전도하러 나섰어요. 전도하러. 이것저것 다 해도 전도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헛농사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 영혼을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전도해야 되고, 그 훌륭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교수도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 인생 농사 헛농사 짓지 말고, 어떤 교수는 맨날 공부 연구 그래도 전도해야 돼. 교수도 전도해야 돼.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전도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 상현이 왔는데, 우리 상현이 우리 우집사님 그 큰 형수님 어제 우리 기도하고 나오니까는 우리 우집사 살려달라.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려만 주면 내가요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같이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먼저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또 중환자실 앞에서요 복음 전하고 복음 제사해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막 어디에서든 간에 주님이 기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전도를 여러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인생을 살지 말고 천국을 갔다 온 분 얘기 주님이 그러셨대요. 교회 안에 100명이 있다면 85명은 85%라고 표현했어요. 85%는 지옥.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뭐래 그래도 교육적으로 유익하니까 우리 애들 교육에 또 좋은 그런 부분 뭐 이러쿵저러고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다 땅에 속한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특징 주일 성수 못해요. 급한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려. 11조 못 드려 아까워서 기도생활 영 안 돼. 특징 저는 우리 교회가요 크라는 얘기지만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여기서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좀 병들고 살면 어때요 여러분 땅에서?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성공이다.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2장 21절 띄우세요.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로는 이 땅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 이 말이 뭐냐면 헬라 원어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동격으로 나와요. 교회는 이 땅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천국을 영원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상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교회는 너무나도 큽니다. 시간적으로 창세 이전부터 교회 가신 교회요. 공간적으로도 커요. 온 만국교회가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대장 임금 머리가 되시고 시간적으로도 여러분 이곳에서 시작된 것이 영원히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이라니까. 영원 무궁토록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잘 읽으시고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16장의 인물들 가운데 보면 나의 역할 모델이 나옵니다. 저의 역할 모델은 바울입니다. 여러분의 역할 모델이 여기서 나오는데 나는 없는데요. 근데 없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쭉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전도자들의 그리고 바울의 보호자 베베 1절 2절, 바울의 동력자 그리고 산업인 선교사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3절 4절에서 또 9절에도 나옵니다.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 5절,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버시 모두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의 친척 인정받은 자 아벨레,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대서인 더디오. 이번에도 중국 선교 가는데 제가 이 번역할 것을 우리 다빈이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번역을 하지? 우리 다빈이가 중국어 잘하지. 중국에서 선생님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겠나 했더니 하겠대. 이번에 가져가서 페이퍼를 나눠주면 WMTS 우리 이제 선교사 훈련학교 강의할 때 물어봤어요. 강의 내용 이거 번역한 거 어떠냐? 너무 잘 됐대. 너무 잘했대. 우리 다빈이 고마워요. 대서인이야 대서인. 번역하면서 우리 전 목사님 번역 대서인입니다. 통역하는 거 다 여기 대서인.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전도자 바울이요,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내 역할이 누구이며 어떤 역할인가를 16장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루포가 누구예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시몬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루포의 어머니니까 시몬의 아내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증거죠.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시몬, 그의 아내가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회, 전도와 선교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그는 내 마음에 내가 모시고 있는 어머니. 어제도 저는 김필교 원장님에게 전화했어요. 그저께 우리 우집사님이 지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도 깜짝 놀라시면서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14절 1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복음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익명의 숨은 일꾼들, 모든 성도들. 여러분 16장에 기록된 이 일꾼들, 숨은 일꾼들까지 다 보게 되면 나의 역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교회와 일꾼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죠? 그렇지만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하나님 입장에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죄를 더 지을 것 같으면 안 해결해 주죠. 돈을 달라는데 돈을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예배 안 드려요. 그냥 인본주의하고 세속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안 주시. 하나님은 응답받은 이유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절대 계획을 언약 잡은 사람. 저는 우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처음에는 제가 딱 그 얘기 듣고 아버지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아버지 하는데 깨달음이 몇 가지가 탁탁탁 왔어요. 첫째, 그 신정에도 우상숭배, 처가에도 우상숭배, 전도문입니다. 우집사님 전도문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동력자로 써주세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셨듯이 우리 집사님을 일으키시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일단 그거 보고 또 우와 살아계시네 하기 때문에 영광이 되니까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막 의사가 무슨 말 하든지 말하는 그거 바라보고 현상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김기환 성도 장례식 치르라. 저는 그게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장례식 준비하라. 복도에서 가지고 불교식으로 할 거냐 기독교식으로 할 거냐. 큰아버지는 불교다. 불교. 우리가 집안에 다 불교인데 이 또 김진선 집사님은 믿으니까, 한 사람이 믿으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서로가 막 다투었어요.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눈 동공도 멈추고 몸은 뚱뚱 부어서 통나무같이 되고. 그걸 누가 살았다 그래요? 누가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망 권세 잡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저주받은 죽음의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나중에 리플로맥스의 직장생활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당신은 걸어만 댕겨, 동네만 걸어만 댕겨도 전도문 되니까, 낫고 나니까 예수 신앙생활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은 전능자시죠. 창조주시죠. 재창조에, 새창조에 깨어진 뇌도 재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이 언어만 선포해야 돼요. 메시지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리도 불러가신다면 아마 더 큰 영광 받으실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00% 하나님만 믿고 아버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연합을 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중국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나라마다 문제없는 나라는 없지만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문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할 때만 해도 이 정권이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영복, 김원봉 씨 같은 얘기를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정책이나 그런 여러분 이데올로기나 신념을 가진 것 절대로 이 땅에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체성이 오면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 보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데 남쪽에서 북쪽에서 또 우리나라를 남쪽이라는 표현하는 거 보면 꼭 북한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북한에서 뭘 쏘고 자꾸만 던지고 10번 우리 군인들 죽이고 막 이래도 한마디도 우리 남쪽의 반응은 오늘까지 없어. 왜 그럴까? 이해가 다 됐어요. 근데 결론은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대구를 갔더니 가게 문 다 닫았어요. 제가 우리 서울 시내 다니면서도 이곳저곳 다닐 때 보니까 다 그런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어렵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JS 학교만 하더라도 정책이 바뀌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 기업인들 너무 어려워요.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간대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것이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정책적인 머리가 나쁜 분은 아닌데 변호사까지 하셨으니까요. 왜 경제 정책을 이렇게 쓸까라고 할 때 제가 가진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소미아가 딱 되면서 맞다, 이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는구나를 제가 확인이 된 것이 있는데,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하버트 맥메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또 경제 제재도 가야 되고 군사적 위협과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경제 40배에 달하는 이 경제 수준을 북한이 못 따라와요. 이렇게 북한이 자국 경제의 40배에 달하는 한국을 당장은 흡수할 수 없지만 적과 통일로 흡수하려고 하는 전략을 김일성부터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과 동등해지려는 하나의 방안으로 수년에 걸쳐 한국을 끌어내리려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미국의 보좌관이 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를 북한하고 비스무리하게 이 경제적 상황을 맞춰가지고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다. 이것이 지소미아에서 드러난 거죠. 갓건 전략. 미국, 일본, 한국 동맹 깨트려야 대남 전략에 이거 세 가지 깨트려. 그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경제 문제 하나 성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갖 가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조국 교수가 얘기했죠. 나는 사회주의자다. 다 드러나 버렸어요. 주사파라고 하는 이 말은 김일성주의다 이 말이에요. 김일성주의. 이때에 우리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건지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건지셨습니다. 아이고, 뭐 종교 분리해야 되죠. 종교 분리, 그 말도 이해를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너무 교회에 하지 마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목사이기도 하지만 자유대학의 총장이기도 하지만 그분이요 영역 주권이라는 아주 위대한 책 쓰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수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막 대통령 했다고.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핵심인데,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이 칼빈의 강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 읽어보면 야 어떻게 27살 이런 책을 썼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책 못 나오죠. 칼빈도 제네바의 수상이었어요. 3.1 운동할 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6명의 우리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 중에 모두가 다 목사들이에요. 김병조 장로교 목사 정순수, 남감리교 목사 유여대, 장로교 목사 길선주, 장로교 목사 이명용, 장로교 목사 양전백, 장로교 목사 신흥식, 감리교 목사 전부 다 여러분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3.1 운동 없었어? 독립 없었어요 여러분. 교과서 왜곡된 거, 이승만 대통령이 돼서 왜곡한 거, 박정희 대통령이 돼서 왜곡한 거, 우리 역사를 막 이 정교조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체성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 금요일날 광화문 나가서 금요 철야기도를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철야기도 할 것입니다. 다 나가셔야 돼요. 다 나가셔야 돼요. 모이자 함께 기도하자 할 때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은 교회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을 하고, 나라가 붉은 용의 세력에 의해서 잘못된 이념으로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잘못 교육받아 온 우리 세대들 이제 막 깨닫고 일어나잖아요. 20대가 더 일어나요. 30대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우리가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6장에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말합니다. 2040년 되면 우리 코리아는 세계 속의 한국이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인류 국가가 돼서 세계의 1위 국가가 되든지 늦어도 2위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왜 그러냐?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도 멍하게 있지, 목사들도 멍하게 있지, 국민들도 멍하게 있지.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가지고 정신 차려, 내가 너희들 써야 돼.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도 붙여버리잖아요. 우리는 안 붙여지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애굽에 430년 붙여버리고 바벨론에 70년 붙여버리고 로마에 250년 붙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찍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나라 살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충만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런 일꾼들 다 되는 우리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언약이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하나입니다. 절대 목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의 목표고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풍랑 2년 하여 더 빨리 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모인 자리에서 우종천 집사님, 하나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